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하나님 함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05장 예전 찬송 268자입니다. 505장 예전 찬송 268장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9월 22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쿡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쿡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예, 그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위축되어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를 부르시니까 기드온도 그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든 것이 하나님 탓 같아서 어쩌면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표적.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나에게 나타나셨는지 증거를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독특하죠. 뭐 표적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뭐 이런 땅이 갈라지든지 그런 게 아니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앱으로 무게병을 만들고 또 고기를 삶아서 국을 만들어서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가져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와 무게병을 또 바위를 국에 부어라, 놓고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었다. 그 말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지팡이 끝을 내밀었더니 이거 잘 읽으십시오.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고 바위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게병을 살랐습니다.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 이 사자의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확 사르는 것 같습니다. 상가가 이렇습니다.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지금 재물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바위에서 밑에서 불이 나서 살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때서 이 기드온이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고 그냥 뭐 대단한 선지자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렇게 알고 내 이제 죽었구나 라고 절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 불이 이 모든 재물을 사르듯이 인간은 죄인을 확 살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 기드온에게 왜 이런 식의 표적을 주셨겠습니까?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재물을 준비하게 하고 바위 위에 얹어놓고 불사르는 이런 표적을 왜 주셨겠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느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올바로. 근데 그걸 기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면서 그게 임재한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한 하나님, 제사 드리는 가운데 임한 하나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표적이었습니다. 특별한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런 표적이 아니라 제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제사 드리는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느끼면 기적을 보는 것 같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는 죽었다고 절망하니까 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23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드온은 이제 자기는 죽었다는 절망에 빠진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이 기드온의 문제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는가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스려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건 생각 안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뭐 죄를 짓는다고 그들 영원히 버리지 않고 그들도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침묵하시지 않고 징계의 채찍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7년 동안 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악랄한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은 거 이 딴 게 아니라 미디안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했더니 그런 미디안이 압제의 도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은 미처 그걸 인식 못했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어쩌면 원망이 나왔을지도 모르죠.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 믿으면 그냥 자신의 모든 어려움이 금방 해결될 것을 믿고, 또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때로는 자신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믿는 분도 꽤 많으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내 질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담당하셨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바로 기도원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잘못된 확신이고 잘못된 신앙이죠. 이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이해도 못하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인식도 못하고 표정이나 보여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공의가 무시되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고난과 환난이 죄의 대가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우리 자신에게 몰아닥친 고통이나 환난을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고통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점검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원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그 기도원이 결과적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봅시다. 이미 보신 것처럼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 가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에게 하나님 신이 임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가지 하나님 테스트하고 믿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보여줬죠.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을 압제자 이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부터 구원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세로 인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뽑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든 가나안 백성이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사사기 이미 앞에 보셨습니다만 온열에게도 평범하게 살던 그에게 하나님 영이 신이 임하니까 그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됐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신이 임했을 때 평범한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적과 싸울 때 수많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였죠.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그 범죄해서 당한 고난을 제대로 해석 못하고 이해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 그를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잠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비천한 목동이었던 다윗 역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됐고 이스라엘 역사 유래로 가장 강한 국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윗 왕은 존중받는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령이 될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정말 금 많고 비천했던 예수님 제자들이 결국은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예를 들었던 많은 성령의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은혜가 주어진 건 뭐 사실이죠. 뭐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 준 사람에게만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돕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함께 하나님 은혜 이루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슬픔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니까 그 죽게 됐던 절망과 슬픔 속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제단을 쌓고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까는 그냥 바위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한 자가 된 겁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자가 된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살롬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백성들과 관계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 이 평강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만 특별히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평강 그러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돼서 자기가 원하는 데 다 성공해서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 뭐 이런 걸 평강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이 평강,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평강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 평강하다, 평강. 뭐 세상적인 평강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삶의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솟구치는 것, 그게 오늘 이 여호와 샬롬의 정체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는 성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매여서도 채찍을 맞아 온몸에 피가 나도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평강 때문이다. 평강. 여호와 샬롬 때문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고통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평강입니다. 고통이 없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고통을 이기는 평강입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을.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어떤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동시에 육체의 평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강, 영혼의 평강.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게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평강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이 평강을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매일매일 날마다 삶에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이 평강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평강을 또 이웃에 나눠주고 사는 평화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디 오늘 이 기도원이 발견했던 놀랍게 발견했던 여호와 샬롬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살아있는 평화의 사람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놓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원이 예전에 드리지 못했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정신을 알지 못했던 기도원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연락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평강이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질병이나 환경의 고통이나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예상하지 못했던 평강을 누림으로 그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한 영육이 함께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호와 샬롬을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샬롬 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